은혜 받는 일에는 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을 못 가더라고요. 네. 한 번 뜨거워진 것으로 평생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기쁜 것으로 평생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네, 은혜는 저만 받은 거. 또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졌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사경회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렇죠? 사경회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편안한 마음 한편에 커다란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경이 잘 끝났어요. 큰 문제 없이 모든 지방 교회들이 또 저희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마음 한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살 건데 라는 말씀이죠. 은혜 받았어요. 가슴 뜨거워졌어요.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거죠.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다 은혜 받습니다. 물론 특별히 은혜 못 받는 분들도 계셔요. 네.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방연합 성회라든지 또 지방 부흥 사경회 때는 대부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 안 오시는 분들은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오셨으니까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렇다면 받은 은혜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 진짜 시험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적은요, 우리를 감동받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 너는 어떤 자리에 있어? 내 말을 잘 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죠.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습니다. 같은 책이에요. 역대기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성경을 분류하면서 상하로 나누어진 것뿐이지 같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어본 책이에요. 언제 되짚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쌓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다시 기억해내면서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34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 때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돼요. 요시야 왕이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돼. 성전에 허물어진 곳, 보수해야 될 곳들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수리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어떤 제사장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감추어 둔 거예요. 말씀이 훼손이 될까 봐.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의 율법책이 훼손되고 사라질까 봐 깊숙이 감춰 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꽂혀진 책처럼, 때로는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전시품처럼 그렇게 장식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요, 그 말씀을 꺼내 들고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부흥 사경의 기간 중에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으셨죠? 네. 벌써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때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조금 아리송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강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결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의 결단과 고백과 변화가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바뀐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장로님도 아니고,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 생각하고 바뀐다고 그게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단 한 명의 행동이 바뀌었을 때, 그것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요시야 시대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라는 여전히 그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절기가 되면 성전에도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자들이 성전에 갔지만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많이 고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경이 하면서 춥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많이 추웠다 얘기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왔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거룩한 것 같아요. 열심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아무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라는 정체성은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던 율법책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붕괴되어질 때 그들의 나라도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끔 어떤 사고를 통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일정 기간의 기억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바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말씀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성경책 찾느라고 바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성경책 던져놓고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딘가 놓고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거죠. 그나마 눈에 띄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았으면 한 번에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요, 야, 이 성경책 어디 갔나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핸드폰 찾으러 다니고 열쇠 찾으러 다니고 매일 쓰는 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발견이 됐습니다.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 있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오늘 29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장로들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많이 모였겠죠.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0절 보면요,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왕이요, 백성들 불러놓고 자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아래에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게 진리예요. 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생기게 되고 자기 주장을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빠 그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물론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해요. 아빠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오늘 예배 드렸는데 몇 명이 모였어.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이 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만 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며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내 생각, 내 고집, 어떤 세상적인 주장들, 어떤 욕심, 죄악,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말씀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하고 원래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숨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고 세상의 것에 익숙해졌던 나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오히려 더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변화될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선택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살아오던 대로 살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될 것인지.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자리, 누군가에게는 일터에서의 맡겨진 자리, 누군가에게서는 교회의 책임의 자리, 뭐 여러 가지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진 거예요. 그냥 해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다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느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날 내가 찬송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났어. 여러분, 그건 순간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3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 나 은혜 받았어. 아, 말씀이 정말 새로웠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부흥회 끝나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은혜 받습니다. 7시간 말씀을 듣는데 그 7번의 시간 중에 한 번도 은혜 못 받았다면 정말 그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다시 어떻습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너무 뿌리 깊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3절 마지막 다시 볼까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요시야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이제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뺄 살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뺄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빼래요. 약 먹어서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살 빼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살 빼보십시오. 우리의 살은 어떻습니까? 빠진 상태를 싫어해요. 우리의 몸은 살이 100g 빠지면 한 200g 다시 채우고 싶은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먹고 막 운동하고 이래서 살 빼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영적으로요, 편한 게 더 좋아요. 게으른 게 더 좋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목사님 괜찮아요. 부흥 연합성에 또 있고 사경에 또 있고 지방에서 1년에 2번씩 부흥회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신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 은혜 받았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의 감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그리고 우리의 변화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며 부흥사경의 기간 중에 받은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실천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